성경의 인물 중에 니고데모에 대한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 귀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회의 아주 상류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가문 사람들은 중요한 정치적인 인물들이었고 일부는 유대인 역사에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재산과 또 바리새인들의 후원자로서 유대인 전통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궁전 같은 큰 집이 있었고 따뜻한 여리고 지역에 겨울 별장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 지방 전역에 어마어마한 땅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니고데모 집안은 사두개파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치 그리고 종교에 영향을 주던 이들은 이 사두개파입니다. 제사장들도 대부분 사두개파 연관되어 있었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여서 권력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속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까이에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있었고 아마도 그는 이 산헤드린 공의 의원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니고데모는 또한 바리새인이자 학식 많은 랍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어느 날 저녁에 니고데모는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매우 진지하게 종교적인 토론을 나눴습니다. 니고데모는 벌써 예수님이 평범한 랍비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미 예수님의 존재가 정치적인 문제로 발전할 것을 예감했습니다. 예수님이 맨 먼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셨을 때 예수님은 유대교회의 그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하신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문제, 그리고 로마가 통치하고 로마 황제가 스스로 신성을 주장하는 당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과연 정치적 관심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실 때마다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만 예수님이 유일하게 유대인 지배계급에 속한 사람과 친밀한 대화를 나눈 이 장면은 특별한 울림이 있어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그 정치적인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로마 통치에 협력하는 권력층 안에 또 있었지만 니고데모는 그런 대제사장들과 총독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이 냉소적이고 이기적인 정치에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보면 크게 세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로 아는 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에 대한 내용을 주로 아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어떻게 하려고 할 때 이 니고데모가 나서서 율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율법의 절차를 말해줍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이 육신을 이렇게 무덤에 이렇게 이제 안장하려고 할 때 그때 이 무덤을 누구의 무덤을 썼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쓰게 되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품, 그러니까 아주 좋은 값비싼 향료를 가져온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번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죠.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대화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아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예수님께 물었죠. 이 거듭난다는 말이 우리가 좀 그럴듯하게 보이시 그렇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니까요. 저는 이미 나이가 많은 어른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안에 다시 들어가서 2번씩이나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5절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물과 성령은 물 곧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물 곧 성령.
네, 그래서 물과 성령 해서, 그러니까 물은 물 세례고, 뭐 성령은 성령 세례다, 이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 곧 성령,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출생이 있듯이 영의 출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그러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처음 들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학자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의도한 바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그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영적인 신비를 말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끼리 막 여기 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느꼈어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거 굉장히 이상해요.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드라마 같은 데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한 번씩 교회 생활하는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가족들끼리,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 그거 되게 좀 이상하게 안 보이던가요? 자연스럽던가요? 되게 이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들은 영이 없는 상태로 기도를 하잖아. 그러니까 흉내는 내지만 뭔가가 어색하고 이상해요. 굉장히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런데 그게 영혼의 세계가 없는 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건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좋은 이야기, 좋은 삶에 이런 조언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성경은 그저 옛날 이야기, 인생을 살면서 약간 도움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를 향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는 이 정도라면 상식은 있어야지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의 전공이 구약 성경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거듭남과 관련해서 특별한 이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 성령님이 그의 심령에 들어가야 어떻게 해요?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따르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지요. 이 말씀이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그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오늘날에도 니고데모처럼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신자, 자칭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 시간에 한 번씩 일부러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니 복음 이야기를 하고 믿습니까? 라고 묻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20년 다니다가 전도 집회하는데 오늘 예수 믿을 사람은 손드세요 하니까 손들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 손들어요? 보는 이때 그런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한 적이 없대요. 교회를 20년 다니면서 자기 입으로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한 적이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허락받은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거듭났음을 믿습니까? 예, 바로 이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이 체험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나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한다는 이 표현이 헬라어에서는 위로부터 나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나야 한다. 원래 여러분 저기 태어나는 거는 아래에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영도다리 옆에 살았다고. 부산의 영도대교 영도다리 옆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꼭 그러더라고요. 다리 밑에서 좋았다고.
걔는 영도다리 열심히 갔습니다. 영도다리 밑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종이 휴지 줍는 넝마하는 요 사람들 있다고. 그거 가면 그 삼촌이 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쫓아갔죠. 여러분, 그 다리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위로 나는 게 있고 아래부터 나는 게 있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거듭났다라는 건 아래로부터 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거듭났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영적 출생지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그죠? 우리의 육신의 출생지는, 저도 육신의 출생지는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1가 114번지인데, 예? 그리고 제 원래 아버지의 본적은 종로구 창신동,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이렇게 되는데 45번지인데, 그렇지만은 제 영적인 출생지는 어디라고요? 하늘. 여러분의 영적인 출생지는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태어난 곳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럽시다. 내가 비록 여기 살아도 내가 하늘 사람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비록 여기 살아도. 아까 저희 본 적이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희 집안이 그래도 사대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뼈대 있는 집안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비록 부산에 사셨지만, 그래도 나 서울내기야. 예? 그래도 내가 서울에 뼈대 있는 집안이야. 그러셨어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어도 내 본적은 어디다? 하늘이다. 그죠? 하늘이라는 거예요. 늘 그 마음의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본적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예수님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났다는 거지요. 우리의 영적인 본적이 하늘이라는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출생지와 영적인 출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는 천국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천국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적 본적지는 천국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진리를 찾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그죠?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듯이 영적인 출생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꼭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 뱃속에서 태어나야겠다고 작정하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나는 꼭 내가 경상북도 경상시 암양읍 부정리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보니까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같은데. 아무도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서 우리 맨날 어릴 때 그러지 않아요? 왜 날 낳았어요? 이러잖아요. 그런 이야기 애들이 하잖아요. 여러분은 다 착하시고 안 하셨구나. 저는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왜 날 낳아가지고 이러면서 이런다. 그죠? 왜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난 거니까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출생도 내가 결정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영의 출생도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래요. 왜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저희 집 아들 같으면 그래요. 아빠! 한날 그러더라고요. 이제 좀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목사라가지고 내가 얼마나 불편한 게 많은 줄 아세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왜 아버지 목사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래. 자식, 이러면서. 야, 목사 집에 태어난 걸 복인 줄 알아라.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 어릴 때는 그래 말하지만 좀 크면 어떻게 해요? 고마워하고 감사하잖아요. 참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좋은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나서 자란 거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이잖아요. 그처럼 지금은 내가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해가지고 이래 살게 하느냐 싶지만 조금 지나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태어나 계신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경지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진리 안에 머물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하셨죠. 니고데모는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높은 위치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였고 동료들 사이에서 신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또한 진리를 향한 이 갈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밤에 찾아갔죠. 몰래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체면 때문에 몰래 찾아간 겁니다. 그 첫걸음은 이미 진리를 향한 여정의 시장이었던 것이지요. 그의 마음에 항상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믿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볼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미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 이야기 한번 해볼까? 그 마음이 먹은 거죠. 사실 니고데모가 굳이 그런 마음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근데 낮에 가기는 내 체면도 그렇고 밤에라도 한번 가볼까? 근데 밤에라도 가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믿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여정이 시작된 거죠.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니고데모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가 기대한 논리적 대답 대신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서지 않았지요. 그는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요한복음 7장에서 또 다른 니고데모를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누가?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 말은 뭐예요? 니도 예수파냐?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니도 그 갈릴리 예 모시게 하는 그 사람 따라다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다 하였더라. 네? 갈릴리에서 선지자 난 적 있냐? 하고 이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유대 사례인 공회는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나는 들어봤는데 닌 들어봤나? 이 말이잖아요. 나는 찾아가서 직접 묻고 답을 얻었다. 근데 너는 물어봤냐? 라고 묻는 거예요. 공회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율법의 절차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의를 변호하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담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믿음을 나타내는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할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공회의 다른 지도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들에게 조롱당하고 배척당할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공회는 그의 질문에 비아냥대면서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니도 예수파냐? 니도 그 갈릴리 촌뜨기냐?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야 성경이 알면서 그딴 식으로 말하냐? 성경에 어디 선지자 난다 그랬노? 그러면서 이렇게 무시했단 말이지. 조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것을 들을 줄 알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리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싹트네, 싹터요. 뭐가 싹터요? 믿음이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믿음이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그래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 집은 지난번에 찾아가서 만나봤는데 아니더라. 그래. 너희들 말 맞다. 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그냥 한번 말은 들어주고 뭐 이렇게 변호사라도 한번 세워주라. 이 정도 하지. 굳이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변호하고 나설 이유가 없는 거죠. 그의 마음에 뭐가 싹텄다고요? 믿음이 싹튼 거예요. 정말로 그는 아직 자기는 못 느꼈겠지요. 그리고 어쩌면 뭐 주변 사람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미 거듭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작은 한 걸음이 그의 믿음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지요. 두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옹호하려는 그의 행동은 신앙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자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싹 트고 나서 하나하나 자라잖아요. 그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의 믿음도 점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믿음이 자라가는 역사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니고데모의 행동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느끼면서 작은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해볼까요? 믿음은 용기가 필요하다. 그죠? 용기, 남 눈치 보지 않고 믿음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왜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니고데모가 담대한 질문을 던진 이유는 단순히 율법의 그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보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이유도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죠? 우리가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진리 편에 서는 일 하면서. 그죠? 우리가 결단할 때가 있고, 그 결단할 때 진리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바른 진리 편에. 진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리를 위해 말할 때 너의 작은 용기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도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필요하고, 이웃 사이에서도 용기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니고데모도 그죠? 조그마한 믿음이 생겼지만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진리 편에 서려고 하는 그런 용기를 발휘했어요. 우리도 그런 용기를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죠. 니고데모의 마지막 모습은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는 많은 양의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는 모략과 침향을 약 100리트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찾아보니까요. 34kg래요. 엄청나죠? 34kg. 이건 엄청난 양이에요. 이 양은, 이 정도의 양은요, 보통 왕의 장례식에 쓴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뭘로 생각한 거예요?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진짜 왕으로 생각하고 왕에게 쓰는 만큼의 양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매우 값비싼 거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특별한 준비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은 시체에 방부제를 바르는 애굽이나 또 로마의 장례법과는 달리 죽은 자의 몸에 오히려 향품을 바르고 부드러운 세마포로 감싸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에 필요한 값비싼 향품과 세마포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관습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염하는 것을 도와준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밤중에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찾았던 위인이지요. 말하자면 그들은 처음부터 온전한 예수의 제자, 완전한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자가 주님을 배신하고 도주해버린 그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다 도망가고 한 명만 끝까지 갔잖아요. 누구예요? 요한. 근데 요한도, 그죠? 대놓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죠? 벌거벗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아는 거예요. 요한만이 알아. 다 제자를 떠나고 없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사 지냈다는 걸 누가 안다고요? 요한이 아는 거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 몰라 하라는 그 순간에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전까지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믿음 있나 싶었던 사람이 와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동이 얼마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그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한 엄청난 양의 향품은 주님에 대한 최고의 예의를 갖춘 것이지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헌신을 표현한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나면서 소경되었던 사람과 같이 모범적인 신앙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또 유대교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사이를 왕래하는 소심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이야기에서 그는 180도 달라졌죠. 모든 사람이 다 알 만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모습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3번이나 나오죠. 3번이나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는 이제 앞장서는 니고데모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 사실이 알려진다면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자신의 지위나 명성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리던 기득권을 한 번에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더욱 어렵게 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의 행동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그런 행동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니고데모도 알았겠지요.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 놓았던 것이지요. 우리도 이런 신앙의 경지까지 이르면 좋겠습니다. 그죠? 완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죠? 생 감자였다가 그죠? 이렇게 찔러 보니까 이제 조금 들어가는 반쯤 들어가는 감자가 됐다가 이제 그냥 부석부석해지는 그런 참 감자로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날마다 변화되어서 니고데모처럼 용기 있게 주님을 인정하고 또 그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첫째, 그는 자신의 명성을 희생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비난과 박해를 각오해야 되었지요. 둘째로 그는 자신의 부를 희생했습니다. 1000리터라의 향료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했던 거지요. 예수님의 발에 그죠? 값비싼 향루를 이렇게 부었던 그 여인처럼 그는 지금 돌아가신 예수님께 정말 가치 없어 보이는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곳에 자신의 엄청난 재산을 들여서 향품을 그곳에 넣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신앙을 은밀히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제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신앙을 마음 깊은 곳에만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결국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것은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헌신의 증거였고 또한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삶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가 지금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름으로 그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있잖아요. 왜? 사회적인 명성이 죽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과 지위가 죽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진정한 거듭남의 의미를 발견하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간, 재능, 자원, 또 우리의 용기를 통해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3장과 7장과 19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의 여정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거나 또 믿음을 드러내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점진적으로 믿음이 자라서 결국에는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이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 자라고 있습니까? 계속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지난 금요일에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유명한 분의 참 말이 참 좋아가지고 그걸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가 선택한다는 것은 1000개의 거절이다. 내가 이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1000개를 거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1000개를 내가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가치 있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오늘 이 니고데모는, 그죠? 이제 이 정도 경지에 왔다는 건 뭐예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절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네. 이 고백이 절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지금 언제 나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에 나왔다. 모든 사람은 시리에 빠져서 도망가고 좌절하고 숨어버리는 그 순간에 니고데모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니고데모와 같은 믿음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숨기지 않고 우리의 자원과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믿음과 용기처럼 우리도 일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